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민 선교사입니다. 영남교회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제 고향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 32살까지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본 적도 영등포동 2가 90번지. 결혼하고 이제 변두리로 좀 나가서 살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이번 11월 11일 되면 캄보디아에 간 지 이제 30년 되는 해가 됩니다.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캄보디아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하고의 인연은 저는 원래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제 목표는 빨리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빨리 출세하는 길. 그래서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정치도 한번 해보고 전공은 행정학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운명은 제 손안에 있다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때 사형리로 어떤 CC 자매가 전도를 해서 제가 영접을 했고 1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면 생명의 길이면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훈련 받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CC 활동할 때는 CC에서 체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요. 졸업하고 이제 집이 이쪽이었으니까 그때도 제가 영등포 시장 안쪽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지 그러고 이제 새벽에 운동 삼아 뛰다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이렇게 돌고 뛰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긴 뭐 질이 잘 아니까요. 여기 영남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CC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CC맨들이 대부분 충성을 하다가 캠퍼스에서 졸업하면 어디 나를 모르는 교회 가서 조용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서 오죠. 저도 여기 올 때는 한 1년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곽군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CC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CC 출신인 걸 알아가지고 3개월만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강보 목사님이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고등부 교사를 한 3개월 하다가 사실은 청년회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회장을 뽑는데 투표를 한대요. 저희 CC에서는 투표하지 않거든요. 임명하거든요. 투표를 하면 부작용이 많을 텐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후보가 여러 명 나와서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그때 한 5, 6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총회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같이 고등부 교사하던 CC 출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이름 잊어버렸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회장 추천이 나왔는데 그분이 또 제 이름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도부장 같은 거 시키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조인희 선생님하고 그때 부회장 하셨고 김홍구 선교사님 지금 브라질 쪽에 사역하시죠. 총무하셨고 그때 열심히 사역을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 예배 그때는 예배당이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저 건물도 없고요. 감회가 새롭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들 모이셔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대책기구 파송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기아대책기구가 한국에 생길 때 제가 첫 스텝이었고 제가 이제 보사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 소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 공부는 캐나다에 가서 했습니다. 이제 틴데일 세미너리 가서 하고 지금 저는 여기도 통합측인데 통합측 해외 한인 장로회 통합측 소속 캐나다 동로회 소속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요.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먼저 좀 잠깐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모임을 할 때마다 저 구호를 외칩니다. 캄보디아 말로 외치고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그래서 나는 캄보디아를 위하여, 캄보디아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 구호를 외치고 마치죠. 저희 아내 김창수 선교사는 사실은 CC 활동을 살짝 하던 친구인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도 캠퍼스 커플이 됐고, CC가 원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인데 저희는 캠퍼스 커플 포 크라이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감사하죠. 굉장히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저기는 이제 수습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사실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비행기 끊어놨는데 아들이 내일 목산수를 받아요. 둘째 아들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저희가 수목금 선교 캄보디아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캄보디아인 선교사들이 다 초청해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할 분이 마땅치 않아서 아내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하루 더 있다가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왼쪽 맨 위에가 저희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오토바이 택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니까 저 인력거는 휘발유가 안 들어가니까 저게 좀 싸겠지 그러고 네 식구가 열심히 저거 타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게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택시죠. 모토도비라 그러는데 이제 마음대로 편할 때 부르질 못하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하나 사서 한국 대림 혼다 빨간 오토바이 중고 사서 네 식구가 저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두 아들 전부 결혼해서 며느리하고 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개척하고 목회자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들 주로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개척된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생명교회라고 해서 캄보디아 교회는 예수생명교회 지금 20군데 전국에 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는 지금 11년 됐는데 프놈펜 큰빛교회 그렇게 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20개 교회 중에 12명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침례식으로 해요.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전통으로 이어 내려져 와서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저렇게 침례식을 하고 코비드 끝나고 코비드 바로 전이군요. 코비드 바로 전에 목사 안수를 주고 처음으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세례 주는 그동안엔 제가 쭉 하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제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제가 우리 이효숙 권사님하고 동창이거든요. 영남 국민학교였죠. 그때 저 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를 잘 지키셨어야지 학교가 없어졌어요. 거기 동창인데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왜냐하면 운동을 많이 해요. 어떤 운동 하는지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린 양 운동인데 램이라고 하는 그 다음 거 보여줘 보실래요? 램 운동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 운동이잖아요. 여기 안 써놨네. 저기 있네요. Live as a missionary by doing 8 things. 이 8가지를 해서 선교적 삶을 살자. 그 앞자를 따서 램이라고 만든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주실래요? 우리 캄보디아 교인들에게 많이 교육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시다. 매일 교회와 캄보디아 복음화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일 한 번 이상 선행을 합시다.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서 횟수는 자기가 조정하면 되니까 매주 한 명 이상 전도합시다. 그 다음이요. 매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11조와 선교헌금한다. 저희는 한인교회에서도 뭐 11조 감사헌금 이거는 모르겠고 선교헌금은 가정별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다 하라. 1불이 됐든 2불이 됐든 열에 한 명 없이 하고 선교헌금 하기 싫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라.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한 명 이상 제자를 삼고 매년 한 번 이상 선교형 통독하고 매년 국내외 선교지를 가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기도한다. 이것이 어린 양 운동입니다. 그 다음이요. 두 번째는 멋사오 운동인데요. 멋있게 사자 들어가는 거 5가지 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모하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자.
멋지게 살아가자. 예, 사자로 맞추다 보니까 저기 썼고요. 그다음에 멋지게 사랑하자. 그다음에 멋지게 사역하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멋지게 사라지자. 예. 연명 치료하지 말고, 제가 병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아산병원 가보고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동할 때 침대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마라나타 찬양처럼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주님 만나자. 병상에서 주님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저는 그게 기도하고 있고요. 멋있게 사라지자. 멋지게 사역하다가 멋있게 사라지자. 빨리 천국 가자는 게 아니고,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빨리 가자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다가 공해 일으키지 말고, 후손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벌어놓은 돈 다 병원비 다 쓰고, 그 자손들 어렵게 만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가자. 그런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CTM인데 캄보디아 트랜스포메이션 무브먼트인데요. 캄보디아 민족복음화 운동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안식년으로 갔다가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선교 국장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붙잡는 거예요. 같이 사역합시다.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북한에 영류됐었던 이면수 목사님 그 교회인데, 캐나다도 소수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민 와서 살고 있거든요. 사역할 만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갔는데, 이력서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 했다고 쓸 텐데 뭐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또 거기서는 붙잡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 돌아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민족복음화 운동에 대한 환상을 주셔서 캄보디아 민족복음화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30년까지 10% 크리스찬 만들기 운동을 이 CTM 운동을 통해서 하고, 이거는 교회 개척만 해서는 안 되고 직능별 복음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교회가 변호사나 교수나 정치인이나 비즈니스맨한테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전도하고 교수가 교수에게 전도하고 제자를 낳고 하는 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선교회, 공무원선교회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CM2033 운동은 이따가도 이제 사진 보여줄 텐데 캄보디아 미션 무브먼트예요. 2033년까지 캄보디아 선교사를 200명 보내자 하는 운동입니다. 캄보디아는 1923년도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어요. 미국 CMA 교단에서 선교사님 들어오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100주년이었고 올해 101년 됐습니다.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킬링필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거의 뭐 킬링필드 시대에 다 교회가 무너졌죠.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 역사는 101년이지만 캄보디아 교회 역사는 31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보시면 중국이 CM2030 해가지고 2030년까지 차이나 미션 2030 해갖고 2030년까지 2만 명 선교사 파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상하이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캄보디아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미션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는 중국보다 인구가 한 100분의 1이에요. 중국이 지금 1억 한 4천 되잖아요. 저희는 한 1,700만 되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뭐 90대 1 정도 되는데 100대 1 보고 저기가 2만 명 하면 우리는 200명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2033년까지 해보자.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살고 있어요. 태국에만 200만 명이 근로자로 가서 살고 있고요. 한국에도 6만 명 캄보디아 사람들이 결혼하고 유학생으로 오고 그리고 근로자로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일본에도 있고 호주에도 가 있고, 베트남 남부 지역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50만 명 캄보디아 말 하면서 살아요. 거기 옛날 캄보디아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CM2033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수목금 선교 한국 아시죠? 젊은이들 모여서 선교 챌린지 하는 모임 우리나라에서 계속 해왔는데 저거를 한번 캄보디아에서 해보자. 그래서 최초로 그 모임을 지난 수목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다 잠겼고 굉장히 지금 피곤한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운동은 뭐냐면 한국 선교가 50년 전에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고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 고3이었는데 저는 이제 믿지 않았고 여의도에 갔다 온 분들이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고 10만 명이 선교 헌신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가 2만 8천 명 선교사가 세계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018년에 2만 8천 명 찍고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작년도에 선교사가 2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 인원 분포를 보면 20대 선교사는 1%도 안 돼요. 그리고 30대 선교사가 10%가 안 됩니다. 50대, 60대가 거의 지금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 은퇴하면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아요. 미국도 이제 선교사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AM 105 운동을 해야 되겠다. 105는 뭐냐면 경도 105도예요. 한국과 일본이 경도 135도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AM 105가 경도 105도 선이에요. 경도 105도가 몽골리아, 중국,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105도예요. 이 경도 105도에 복음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 복음을 서쪽으로 힌두권하고 이슬람권으로 보내주자. 그 운동이 AM 105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AM 105 운동을 그럼 누가 하냐? 누가? 미국 선교사가 하냐? 한국 선교사가 하냐? 선교사가 나오질 않고 줄고 있는데 이거는 아시아인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 경도 105도 전후에 있는 아시아인, 그래서 지금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 나갈랜드, 몽골,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지금 선교 자원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12가정 지금 파송했습니다. 아시아인 선교사들을. 그 중에 캄보디아 가정도 지금 한 가정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회 하는 모습이고요. 1년에 2번씩 모여서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후원하시는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요. AM 105 이름으로 파송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연차야 스라이몸 선교사.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예수교회에서 또 큰빛교회에서 파송하고 지금 돕고 있죠. 그 다음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린이 사역 CDP, 기아대책기구와 같이 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요. 청소년 개발사역. 이 CDP가 고등학교까지 돕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고 진로를 잘 정해서 가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도와줬던 게 다 공든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인데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기숙사도 운영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어제 공항에 안에서 우리 레악스마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교회 자매가 중국에 유학을 가느라고 그 공항에서 만났어요. 마스터 디그리로 비즈니스 공부하러 간다고 공항에서 만나서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사역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더풀 스토리는 어린 아이들이 볼 성경이 없어서 어린이 그림 성경을 만들었어요. 원래 한국에서 만든 건데 번역해갖고 저희가 출판해서 전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어린이 캠프 하면서 성경 보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교육사역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고 또 병든 사람 많이 도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임팩트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놈펜에서 100km 떨어진 남서쪽에 있는 깜포스에 있는 쭝키리 교회인데 지금 학생들이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작년에 첫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왔고요. 학생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이 됩니다. 그리고 첫 졸업생 중에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갖고 소문이 나서 학생이 한 번에 100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교실 5칸이 모자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푸놈펜에 있는 글로니크 국제학교인데 지금 학생은 한 140명 되고요. 여기는
영어 과정하고 캄보디아 과정을 같이 가르치는 그런 인터내셔널 스쿨이라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다음에요. 선교 포럼, 지난 수목금 선교 포럼은 선교사들 대상으로 하는데 좋은 분들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했어요. 이번 컨셉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교. 그래가지고 기술의 미래, 교육의 미래, 선교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그 저자가 직접 오셔서 강의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1의 미션 캄보디아, 선교 캄보디아 했어요. 비가 매일 내렸는데 마지막 날 사진을 제가 받질 못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사진인데요. 저희 센터예요. 저희 풋살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를 무대 꾸미고 조명 다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500명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소년들 500명 보내주십시오. 그 중에 100명이 선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첫날 400명, 둘째 날 한 450명, 셋째 날도 한 450명 왔어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선교 헌신하자 93명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10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선교사 그만 받자, 선교사 파송하자. 언제까지 선교사 받냐? 너네가 해야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부흥한국 팀 있죠? 고용원 씨, 그 팀이 와가지고 무용팀하고 같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건 전부 다 캄보디아인 목사, 선교사들이 제가 영국에서 초청하고, 저희 같이 스텝으로 일했던 친구가 지금 일본에 마스터 닥터 디그리 하러 갔다가 다 받고 비쳤다고 일본에 전도하고 온다고 남아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영국에서 온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코비 때 영국 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OMF 소속으로 디아스포라 리터닝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스텝이 한 150명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 친구가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 와서 말씀 나누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한동대 구체법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 마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근로자들 법적으로 문제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일 하다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게 되겠다. 그래서 또 천안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 마치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 친구 꿈은 짠 소쿤 목사인데 한국에 캄보디아 교회 7군데를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 개척했어요. 천안에. 이제 곧 교회를 사겠다 그래요. 두 번째 교회 평택에 지금 계약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친구 와서 챌린지하고, 너무나 멋진 친구들. 한 친구는 인도네시아 갔던 친구 그렇게 와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 또 있나요? 기타 사역, 저런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제목 눈으로 그냥 한번 쭉 보시고, 2030년까지 1,800만 khmer인이 10%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200명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개척된 20개의 예수생명 교회가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프놈펜 글로링크 국제학교, 중길이 소망예배학교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건축적인 글로리드 학교,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언제 또 건축하겠냐, 마지막 건축이다. 그리고 10층짜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9층 강당, 10층 휴게소, 그 다음에 밑에 1,000명 들어가는 대강당 지금 만들고 있어요. 빨리 완공해서, 제가 열왕기상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궁 7년 동안 짓고, 성전 7년 동안 짓고 왕궁 13년 동안 짓고 20년 동안 건축 끝내고 나서 타락해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요. 저도 안 되겠다, 건축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이제 제자와 사역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좀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류대학교 교수였던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는 4종류가 있다고 말했어요. 전부 다 M자로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같이 M자로 해갖고 4개의 교회 종류가 있대. 첫 번째 교회가 뭐겠어요? 미셔널 처치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죠.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예요. 미니스트리 철치.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목회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사역 중심, 목회 중심, 신방 중심, 그리고 행정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목회적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M자는 메인테넌스 철치인데 현상 유지하는 교회. 줄지 않으면 다행인 교회. 형식만 남아 껍데기만 있는 변질된 교회. 네 번째 뮤지엄 철치, 박물관 철치. 이제 구경하는 교회.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 열정과 의욕을 상실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지금 해당되는가? 심각하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제자인가?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6장 26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 쫓아온 목적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먹거리를 주면서 그들을 쫓아오게 만들 수 있으셨어요. 메뉴판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봐라, 니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예수님이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메뉴판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67절, 68절인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팬은 재밌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기분 좋고 내 감정이 동의할 때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중대한 누락이라는 책이에요. 그레이트, 영어로 하면 원서가 그레이트 어미션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어휘죠. 그레이트 어미션. 어미션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레이트 커미션은 잘 아시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은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중대한 누락인데 그레이트 어미션이에요. 시자가 빠졌어요. 어미션이 누락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제자를 삼는 일을 빠뜨리면서 자기가 제자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뭔가를 누락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누렸던 은혜와 자유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결심했던 것 다 식어버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리고 팬으로 그냥 살아가는, 내가 마음이 동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땐 따르다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내 것을 내놔야 될 때는 돌아서는 그런 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트 어미션의 C가 빠지면, 그게 C가 뭐냐면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리고 또 하나 C가 크로스거든요. 십자가가 빠지면 중대한 누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선교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MK, 제가 전략이 있는데 MK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MK들 절반은 선교에 좀 관심이 있고요, 절반은 나는 절대로 선교사 안 하겠다. 왜냐하면 부모님 선교 활동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조금 생각 있는 애들을 동기부여해서 선교사 만들고, 절대로 안 하겠다는 아이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선교에 관심 갖게 하는 거를 마지막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시니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 시니어 선교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으시고 또 뭐 이렇게 아들 딸들한테 11조 내라 이래가지고 선교지에 가셔서 활동하세요. 아주 열악한 데는 못 가시겠지만 지금 캄보디아에도 시니어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허락하시면 한번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가 좀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결국 선교는 사랑이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지도 몰라요.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촛대가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좀 늦게 옮겨지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흐름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 되겠으면 여러분 손자 손녀들 지금부터 교육시켜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 선교의 문이 닫히고 교회 촛대가 옮겨지고, 그리고 황폐한 영국 같은, 지금 프랑스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멋진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제자의 길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말뿐이 아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인적, 영적, 물적 자원들 공급하셔서 사역의 열매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남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영남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교의 대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